우리 큰 소리로 다 목소리를 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보면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이 복이 있다. 그것이 누가복음 6장 38절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 좀 한번 비춰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오늘 사도행전 20장 35절은 사도 바울,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고, 저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3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헤아림으로 헤아리는 것 도로 받을 것이라. 헤아리는 것은 네가 계산하여 심은 만큼 네가 도로 받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가 계산하여 나는 요만큼 100을 심었는데 콩을, 이게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콩을 한 대를 심었으면은 100대가 나온다는, 농부는 계산을 해요. 네가 계산한 만큼 심은 대로 그렇게 흔들어 넘쳐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그게 저 말이 너희 헤아림으로 너희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요, 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분 장로님과 한 분 목사님이 한날 1시에 천국 갔어요. 장로님과 목사님이 한날 1시에 천국을 갔습니다. 함께 동시에 도착했는데 저쪽에서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 있는 곳으로 버선발로 달려오시는 거예요. 양말발로 달려오시는 거 맞으러. 두 사람은 예수님 것을 확인하고 꾹뻑하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엎드려 큰 절을 올렸어요. 예수님인 줄 알고. 근데 예수님께서 목사님만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우고 너무 기뻐서 허그하고 안고, 막 이렇게 안고 그냥 반갑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반가워서 우시는 거예요. 옆에 있던 장로님이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라고 하지만 면전에서 너무 차별하시지 않는가 해서 장로님이 예수님에게 항의를 했어요. 예수님 좀 너무 하지 않습니까? 제 면전에서 너무 차별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장로야 미안하다. 장로는 이제까지 많이 왔는데 목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너무 반가워서 그러니까 네가 좀 이해를 해라. 참 씁쓸한 유머이기도 해요. 그죠? 제가 한 가지 소개할까요? 어느 서울에 있는 교회, 우리 통합적 우리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 신문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요. 그 아주 이름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뭐라고 광고가 났느냐 하면은 제1 보는 것이 예수님 믿는 목사님을 뽑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목사님을 뽑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했다는 게 얼마 전에. 그러니까 요즘 제 이야기를 가지고 좀 씁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우리가 생각하고 회개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중동 지방에는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죠. 이스라엘 나라에는 전쟁 중에 있는 그 땅에 큰 호수가 2개가 있어요. 호수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들은 것처럼 위에는 갈릴리 호수, 밑에는 사해 호수. 너무 호수가 커서 저렇게 되어 있어요. 저기 이스라엘 땅인데 저 위에 갈릴리 바다, 그래서 바다라고 해요. 밑에는 사해 바다. 갈릴리 바다보다 몇 배 더 큰 것이 사해 바다. 그 요단강을 쭉 흘러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도 있어요. 갈릴리 한번 사진을 보여주면, 저게 어디서 인터넷에 옮겨온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가서 찍은 겁니다.
괜찮죠? 그 핸드폰으로 찍었는데 저렇게 나왔어요. 갈릴리 바다고, 그 다음에 저희 갈릴리 바다 잘 찍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저 베드로 배는 아니지만은 저런 그 갈릴리 바다예요. 호수고, 그 다음에 사해는 여러분 저기 소금이에요, 하얀 게. 그리고 사해 바다를 보면은 저 산 옆에 산을 보면은 저게 뭐지요? 풀 한 폭이 없어요. 옆에 주위에는 풀 한 포기가 없습니다. 사해 바다. 다른 사진도 보면은 저분은 저 신문을 보고 있죠. 여러분도 가면은 수영 못해도 돼요. 다 떠요. 그래서 저기 한 바다 염분이 바다보다 한 5배, 6배 더 저기가 염분이 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갈릴리 바다는 성경의 예수님의 주 사역지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모든 기록이 저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대부분이 갈릴리 바다이고,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물도 그만큼, 참 희한하죠. 물도 더 붉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사해 바다도 똑같고, 사해 바다도 똑같고, 2000년 전이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그 자리 그 장소 물이 그대로 있어서 사람을 살리는 호수가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수자원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국민들에게 35%를 저 갈릴리 바다에서 물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온 나라에 이렇게 연결해서 이스라엘 곳곳에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심어서 농장을 살리고 초장을 살리고 짐승을 살리는 그런 기름진 땅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저 갈릴리 바다의 어획 양도, 저기는 가보면 밤에 불을 일으키면 막 고기가 막 우글우글해요. 손으로 확 잡아도 잡히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만은 그만큼 막 많아요. 고기가 크고 많고, 연간 어획량도 5,000톤에 달하여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의 중요한 수자원이 되는 이 갈릴리 바다는 위에서부터 요단강으로 쭉 이어져 있는데, 위에서부터 요단강물을 받아가지고 갈릴리 바다 밑으로 늘상 이렇게 내보냅니다. 남쪽으로 내보내요. 그러나 똑같은 요단강물을 이렇게 받는 사해 바다는 매일 500만 톤의 물을 받아들이는데, 사해 바다는 받기만 하고 어디 한 곳도 물을 내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흘러보내지 않는다고 해요. 흘러보내지 않아요. 이름 그대로 사해바다, 죽은 바다 되듯이 죽은 바다죠. 그야말로 짠 소금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생명체도 그곳 근처나 옆에는 살 수가 없고, 거기가 소돔 고모라 땅에 그 무너진 그 유황불로 멸망당한 그 땅이라서 지금도 가보면 산이나 가보면 돌이 시커매요. 그 참 희한한 땅들이 돌이 시커멓고 돌들이 다 검해요. 검정이 되어 있어요. 짐승도 식물도 사람도 물고기도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사해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위에서부터 요단 강물을 받아서 밑으로 계속 흘러보내요. 흘러보내도 모자람이 없고 거기 풍성하고 거기에 고기가 많고, 그러나 사해 바다는 위에서 요단 강물을 받는데 아무것도 흘러보내지 않아요. 조금도 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같은 요단강, 같은 장소, 같은 물인데도 불구하고 내보내고 안 내보내고, 나누고 안 나누고 내보내는 것, 이거는 살고 죽는 차이를 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게 성지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바다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저 지형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받고 움키고 또 모아놓고 또 해야 잘 살고 부자 되고 행복이 오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잘못된 사상이요, 잘못된 이론입니다. 그거 마귀가 심어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깊이 열어보면 마귀가 그 사상과 그것을
믿음을 심어 놓은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여러분 빼앗고 움키고 전쟁하고 강탈하고 내 것으로 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왜 도둑이 옵니까? 남의 물건 훔쳐서 자기 것으로 움키고 만들고 하는 것이 도둑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은 바로 사탄을 말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 그래서 자기가 움키고 내보내지 않고, 이거 여러분 자기 것 만들려고 도둑질하고 전쟁, 지금도 전쟁하고 빼앗고, 이 사단 마귀의 여러분 사상이요, 여러분 일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받기만 좋아하고 주는 것보다 내 거라고 움키고 들어가면 나오지 않고 베풀 줄 모르고 쓸 줄도 모르고 살 줄도 모르고 밥 살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고, 그럼 잘 살 것 같지만 여러분 주위에 사람을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잘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다 친인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잘 사는가 봐요. 짠돌이 찬순이 잘 사는가 봐요. 잘 못 삽니다. 물질로도. 여러분 우리가 다 보잖아요. 오히려 가난하게 살고 오히려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성공하지 못하게 그렇게 삽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또 제가 목회하면서도 많은 사람을 볼 때 그렇게 살더란 말입니다. Give and Take라는 책이 있어요. 저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로, 지금 현직 교수가 쓴 책이에요. 미국 아이비리그 8개 아이비리그 대학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있죠. 펜실베니아 대학에 있는 애덤 그랜트라는 분이, 현직 그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쓴 책인데 Give and Take. 결론적으로 저기의 말을 보면은 세계의 성공자들, 세계의 부자들 모두가 유형별로 다 이렇게 저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자들이 누구냐, 성공자들이 누구냐? 기부형이라. 기부형들이 모두가 베푸고 나눠주고 대접하고 사고 잘 쓰고, 이런 분이 훨씬 잘 살고 최고의 성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부 GIV 거의 ER 붙이면 기부자라는 거예요. 기부자. 테이커들은 잘못 산다는 거예요. 저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기에 이제 데이터를 다 해놨어요. 데이터를 다 해놓고 실제적으로 미국은 기독교의 뿌리를 둔 나라입니다. 성경적인 뿌리를 둔 나라예요. 프로테스탄트 성경적인 뿌리를 둔, 개신교의 뿌리를 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미국에는 기부 문화가, 이 나눠주는 일, 도네이션이라고 하죠. 이것이 아주 탁월한 나라입니다. 1등국, 2등국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탁월한 나라고 그 기업들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사람 1등에서 저기 보면 1등에서 50등까지, 1등에서 10등은 모두가 50등까지 거의 다 미국 기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등이 누구냐면, 여러분 1등에서 5등은 제가 요 등수는 아니지만 1등에서 5등까지 하는 미국 전부 다 사람들인데, 세계에서 1등, 2등 기업들, 돈 많은 사람들, 워런 버핏 들어봤죠? 투자의 전선 워런 버핏 들어봤죠? 들어봤다고 해야 되는데, 록펠러 들어봤죠? 그리고 여러분 빌 게이츠 들어봤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그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 들어봤죠? 마크 주커버거 페이스북 아시죠? 이 모두가 기부가 세계에서 1, 2, 3, 4, 5등, 그리고 블룸버그 세계 제1에 나눠주는, 플로잉 해주는 이런 1등에서 하여튼 50등이 모두 미국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몇 년만 제일 부자가 아니라, 여러분 록펠러 재단은 20세기에 그 몇 대로 내려가면서 최고의 여러분 부자와 성공자들이 거기서 나타나고, 지금도 여러분 이 세기 동안에 여러분 변치 않고 제1등 여러분 많이 돈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이 기부로 플로잉하는, 정말 이런 사람들이 20세기에 연속으로 계속해서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받는 것이 복인 줄 알아요. 주는 것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1.1획도 거짓이 없고 변함이 없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받는 것보다. 사람들은 받는 것이 복이라 했어요. 뭐 받으면은 아유 재수가 좋다, 너무 좋다, 행운이다 기뻐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주는 것이 복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원리 자체도 여러분 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요?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원리는 주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독생자 최고의 것을,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본성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주는 것입니다. 일반 여러분 자연 법칙도, 하나님께서도 일반 자연 법칙에도 여러분 주는 것으로 100배, 60배, 30배 거두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주는 것으로. 그것이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심지 않고, 자연에도 먼저 씨앗을 여러분 심는 거죠. 씨앗을 내주는 거예요. 종자 씨앗을 한겨울에 고구마든 감자든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 먹지 않고, 내가 먹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을 한겨울에 보관하고 이렇게 했다가 먼저 내어주는 거예요. 내 손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손에서 나가서 땅에 심겨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나가서 썩어지고, 그럴 때 거기에서 100배, 거기에서 60배, 30배 나간 곳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간 곳에서 나타나요. 어떤 농부가 밭에 가가지고 주여 풍년되기를 원합니다. 원래도 여기가 콩이나 뭐 벼나 이렇게 풍년되기를 원하면 주여 100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가서 기도하더래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내가 풍년 주리라. 근데 얘야 심어놓고 좀 뿌려놓고 심어놓고 좀 기도해라 그러더래요. 꼭 서울교인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아멘도 없네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그래야 판이 이제는 판이 저절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 판이 바뀌어야 인생 판이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오병이어 기적은 다른 기적하고 틀려요. 오병이어 기적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오는데, 오병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3만 명이 먹은 기적은 다른 기적과 달라요. 오병이어 기적은, 다른 기적은 그 한 사람만 기적이 나타났어요. 문둥병자 고치는 그 한 사람만, 중풍병자 고치는 그 한 사람만, 소경 바디병가 눈을 뜨는 그 한 사람만 기적을 받아요. 그러나 이 오병이어 기적은 2만 명, 3만 명이 동시에 자기가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한 것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자기 손에 있어요. 자기가 먹어야 돼요. 자기가 내 거로 먼저 먹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배가 고파서 먹어야 되는데 이것을 먹지 않고 먼저 옆에 사람에게 나누면 또 여기에 오병이어 생기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여러분 오병이어 원리예요. 줄 때, 나갈 때, 또 플로잉 할 때, 심을 때 내 손에 없는 것이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여러분, 오병이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장품을 쫙 해가지고 하니까 이만큼 2만 명, 3만 명 먹을 빵이 나타나가지고 나눠줘라,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오병을 가지고 있었고 옆에 사람 나누. 예수님이 있다가 제자들도 옆에 무리들에게 딱 떼줄 때, 자기가 먹을 것을 떼줄 때 또 나타나고, 떼줄 때 또 나타나고. 할렐루야. 이게 2만 명, 3만 명이 그 자리에서 경험한 겁니다. 이거 2만 명, 3만 명 나눠주면 그날 저녁에 잘 못 먹어요. 시간이 가서.
그래서 동시다발로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인데, 나눠줄 때 여러분, 나눠줄 때 또 내 안에 생기는 것, 이것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류 역사에게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저는 옛날에 어릴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 때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예수 기독교가 지금 발생했잖아요. 제일 우두머리가 아브라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선택하시고 보통 직접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았을까? 왜 박요셉을 찾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박요셉이 있었으면 찾았을 수도, 아무튼 그 당시에 없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수많은 지구촌에 수억이 있었는데 왜 유일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갔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 뜻이기는 한데 그래도 왜 아브라함을 지목하여 불렀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이 지구상에 200개 나라 많고 24,000 종족이 있는데 왜 유대인 종족을 불렀을까? 왜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대인들입니다. 왜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불러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3장이나 쭉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본성과 특징이 잘 나눠져요. 이 하나님의 본성과 맞아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 기부를 해요. 아브라함이 베풀기를 좋아해요. 아브라함이 주기를 좋아해요.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것을 양보해요. 롯에게 양보해요. 창세기 13장 보면 네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저하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비옥한 땅을 롯에게 먼저 내어줘요. 롯이 먼저 선택하게 해요. 네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저하리라.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를 하고 먼저 주고, 아브라함의 특징 보면은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특징을 보면은 세 사람이 손님이 찾아와요. 손님이 찾아오는데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하는데 양을 잡고 뭐 하여튼 송아지를 잡고 엉긴 우유를 하고 난리예요. 온 가정을 다 동원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 대접 후에,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창세기 13장도 롯을 먼저 양보한 후에, 준 후에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이 땅을 다 내게 줄게. 할렐루야. 네가 보이는 대로 이 땅을 다 너희 후손이 이렇게 티끌처럼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할렐루야. 고 플로잉한 후에, 보낸 후에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8장도 대접한 후에, 기부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명년 이맘때 이삭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를 통해서 땅의 모래처럼 바다의 하늘의 별처럼 내가 내 후손을 많게 하리라. 그 플로잉한 후에, 기부한 후에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로 주신다. 채워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에도 말씀했지만 창세기 19장에 롯은 짠돌이에요. 짠돌이. 창세기 19장에, 아브라함은 18장에 손님 대접하고 손님 대접을 창세기 19장에 롯이 하는데 짠돌이라 그랬죠. 짠돌이, 짠순이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왔는데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이렇게 왔는데 대접을 하는데 무교병을 대접한 거예요. 무교병, 달랑 그것만 대접하고, 무교병, 없을 무자, 교, 반려할 효자, 병, 떡병자. 그러니까 여러분 뭔 말이냐면은, 여러분 손님이 오면은 그 밀가루를 이렇게, 우리의 피자가 뭐예요? 깨워요. 남편 항상 눈 감는 저 김진호 장문 눈 그런 뭐 하다 이랬어요. 그래서 밀가루를 반죽을 하지요. 반죽을 한 무교병이라는 걸 반죽해가지고 부드럽게도 하지도 않고 그냥 반죽해가지고 그냥 프라이팬 위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딱딱한 거 그냥 줬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만 반죽을 해가지고 거기에 부추를 넣어도 맛있잖아요. 그리고 오징어를 넣든지 그렇게 하죠, 그죠? 그것 없이 그냥 저어가지고, 무교병이라는 것은 그냥 저어가지고 그냥 대충 그냥 준 거예요. 달랑 그거 하나만, 무교병. 그러니까 이게
롯이 보면 짠돌이에요. 짠돌이. 롯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집이, 마누라가 죽고 사위가 죽고 집 다 불타고 그렇게 돼버립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오히려 제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아들이 온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주리라 대접하고 난 다음에, 플로잉하고 난 다음에, 주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닮은 아브라함을 인류사에서 선택하시고 찾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라, 여기에 닮은 자를 여러분 뽑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제 말이 아니라 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나중에 해결이 됐어요. 제가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원래는 여러분 판을 먼저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판은 아무거나 바뀌지 않아요. 먼저 내 판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작년과 그대로 하지 말고 원래는 주는 걸로 한번 판을 결단하고 판을 바꿔보세요. 주는 걸로. 전에는 우리가 받기를 좋아하고 또 모으기를 좋아하고 했는데 원래는 한번 줘보자는 거예요. 판을 바꾸면 여러분 인생의 판이 바뀝니다. 사업의 판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끔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또 제게 우리 좋은 교회 담임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많은 목사 중에 저를 여러분 이쪽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전임 전도사 때 이제 전임 끝나는 그때 목사 안수 바로 받을 해에 새벽교회라는 잠실의 새벽교회에 있었어요. 거기서 나올 때 그 교회가 건축헌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건축헌금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 새벽교회 준 퇴직금도 있고 해서 전부 다 해서 30년 전이죠. 그때 제가 이 300만 원을 그냥 제한테 그때는 전 재산이었죠. 그때는 좀 큰 돈이, 지금 환산하면 3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때 드렸어요. 몽땅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임지를 과천교회로 왔습니다. 그 후에 2년 후에 부가인 교회에서 저를 불렀어요. 50주년 기념 개척교회를 하는데 우리가 3억을 2년 동안 헌금했다고 3억을. 그래서 당신이 가서 교회 개척하는데 그 시화를 가서 개척하라고 했는데 1차로 3억을 주시면서 개척하라, 3억을 다 조성하고 개척하라 했어요. 나중에 깨닫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하나님 기도 중에 깨닫게 했는데 네 300만 원에 100배가 얼마냐? 그게 3억이에요 3억.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13장 지금 하고 있어요. 기본이 100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 60배, 믿음이 떨어지면 30배. 기본이 하나님, 기본 믿음이 100배로 하나님이 주신다 하셨어요. 그거 보니까 300만 원에 100배가 3억이더라고. 물론 그 이후에 더 많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심은 것에 100배로 1차적으로 받고 2차도 있어요. 2차.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이걸 몇만 명이 목사들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부가인 교회에 봉사, 그 부목사로도 있지도 않았어요. 과천교회에 있는데 부가인 교회가 8년 만에 담임 목사님 나를 전화를 해서 불렀단 말입니다. 우리가 저 시화에 개척을 하는데 거기에 가라고 불렀어요. 8년 만에. 자기 교회에 봉사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이 좋은 교회를 올 때에 생각할 거 아닙니까? 왜 그 많은 목사들 중에 나를 선택했을까? 나를 하나님이 집어서 가라고 했을까? 그게 바로 여러분, 그게 바로 300만 원에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돈 이야기하면 늘 이게 부담이 되죠. 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 심게 하고 주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100배로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만 1차만 있었겠어요. 이 좋은 교회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오늘날에 부흥케 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2024년도 원래는 우리가 판을 바꿔서 이제는 결단하고, 이제는 받는 것보다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이거 또 내가 움키는 것보다
또 나오면 받으면 나가지 않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이제 판을 먼저 내 마음 판을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면 흔들어 넘치어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줄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00배로, 또 줄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100배로. 그래서 우리 뭐 물질만 주는 것이 아니죠. 복음, 믿음을 먼저 여러분 주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전하고 이거 먼저 주는 거예요. 먼저 주. 여러분 우리의 시간도, 미소도, 인사도 여러분 먼저, 좋은 말도 먼저 주고. 할렐루야. 가만 무표정으로 가지 말고 좋은 말로 먼저, 말도 먼저 좋은 말로 해주고, 만나자마자 피곤한 말 하지, 아이고 피곤해 보여 이런 말 하지 말고, 아이고 건강해 보입니다. 그럼 건강해, 피곤해 보입니다 하면 당장 피곤해져요. 좋은 말로 먼저 기부하고. 할렐루야. 사람도 친절을 먼저 주고, 시간도 먼저 주고, 물질도 먼저 주고, 밥도 먼저 사보고, 주의 일도 먼저 봉사도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원래는 판을 바꾸어서 정말 부흥 강사 목사님처럼 여러분 사업의 판이 바뀌기를 바라고, 축복의 판이 바뀌기를 바라고, 물질의 판이 바뀌기를 바라고, 뜻밖의 하나님의 역사가 스피드하게 있는 거예요. 스피드가 왜 따라옵니까? 스피드 축복이 왜 따라와요? 바로 천사를 바짝 말하자마자 나가면 안 되죠. 나가면은 말하자마자 말도 안 되는 말을 그냥 따라간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스피드하게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 기도 열심히 하고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모르면 그냥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모르면 사도행전 12장 봐요. 그래서 스피드하게 이번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판을 바꾸고 스피드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